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만에 함께 학생부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흐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권세를 가졌노니. 아멘. 28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비천한 가정에서 또 죄인된 여자의 몸에서 말 먹이통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유년 시절도 있지만 주님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셨겠죠. 성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다 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급기야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겪지 않아도 되는, 겪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고통들을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또 영혼으로 다 감당하셔야 했고, 지옥에서 겪는 몸과 영혼의 고통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신 지, 그 당시엔 돌무덤이었죠. 우리는 땅에 묻지만 돌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비통함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능력도 나타나시고 심지어 물기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만 잘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출세의 길이 열리겠구나. 이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줄만 잘 서면 나도 뭔가 출세의 길에, 성공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왕으로 올라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실망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통함에 빠졌다. 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라고 말할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빌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엇 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소망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사들이 많겠죠. 천사들과 또 인간은 물론 사탄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채찍도 당하시고 매질 당하시고 과거에 개봉했던 어떤 영화가 너무 심각하게 찍긴 했지만 아마 그에 준하는 고통을 주님께서 분명히 당하셨을 거예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몸에는 그 기형적인 상처, 뜯겨나간 상처는 다 없어지고 오로지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만 남은 채로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 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지? 언제 주일이 시작됐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9시에 못이 바뀌어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그렇게 죽어가시다가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3일.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에 지키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한 주의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금, 토, 일요일 새벽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날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로 지켜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한번 볼게요. 엄내 목사님 읽어줄게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 죽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죽는 몸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지음받았다는 거.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언제까지 사는 존재라고 그랬죠? 예. 그냥 불멸의 존재예요. 여러분 표현이 다 맞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에 부패를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는데 몸이 썩질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몸을 썩지 않게 부패를 제거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는 목숨을 말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누가 로마에서 군인들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목숨을 누가 버렸다고 스스로 버리신 거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이해해요. 아, 죽으실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대요.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대요. 왜냐면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의 부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한번 볼게요. 자, 무덤이 열리며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에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줄게요. 주님께서 죽으시던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딱 운명하시던 순간에 근처에는 무덤들이 다 열렸대요. 그리고 자던, 성경에서 자던이란 말은 죽었던이라는 뜻입니다.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에 있던 수많은 무덤이 열리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성도들의 몸이 깨어났대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으실 때는 무덤에서 깨어나 있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그 깨어난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는데 무덤에서 다 나왔대요. 부활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 당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였대요. 이 당시에 만약에 카메라가 있었으면 이 광경을 다 사진으로 찍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들이 이 살아난 사람들의 신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이들이 누구다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초의 법이 있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겨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가 인류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안 죽는 건데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됐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지키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목숨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사망의 형벌을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 권세 앞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 강제로 끌려가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면서도 감사, 찬송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처참하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해 죽지만 나는 다시 뭐 하는 존재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처럼 부활할 존재니까 고통은 여기서만이다. 살아나면은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누리지 않아도 돼. 그 신앙 때문에 사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그들은 감사와 찬송의 고백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심 또는 변화되리라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변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활이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변화는 주님이 오실 때 아직 생존한 사람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 내일 오신다면 민희도 한결이도 목사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강제로 죽일 필요는 없죠. 그냥 그대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썩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자, 주님은 부활도 하셨지만 오늘 큰 제목이 주님의 높아지심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할 건데 오늘은 부활과 두 번째로 승천을 살펴볼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의 기간이 있어요. 부활하자마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주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주님의 그 삶을 누가 이제 전해야 돼요, 세상에? 12제자가 전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 주님을 믿지를 않아, 부활을. 그래서 40일 동안 같이 걷기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만 모일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 장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도 못 믿니? 내 손에 너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렴. 도마가 그때 믿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되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손에 못자국 있는 그분에게, 옆구리에 창자국 있는 그분에게 만져보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삶을 전해야 되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다시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제자들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곧 올라가실 저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의 삶을 곧바로 떠나지 않고 지상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아졌다, 높아지신 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신분이지만 주님은 원래 어떤 존재죠? 원래 영원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주님은 원래 있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높이신 분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원래 있던 영광을 회복해서 지금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차마 쳐다볼 수도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똑같은 몸을 갖고 계세요. 단지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썩지 않는 불멸의 몸. 또 미니와 목자님과 한결이도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만나면 그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 변화가 돼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삶을, 시간을 누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맞이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막 올라가요. 새 아파트가. 누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당첨됐으니까 그 아파트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뭐 천국을 아파트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예비될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는데 주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위에 계시잖아요. 이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망원경으로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에 계시는데 계속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앞에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주님이 계시는 위의 것을 어떻게 내 관심 갖고 살 수 있는가? 의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래 천국 생각해야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 전제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혼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바꿔 표현하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주님과 살리심을 받았으면 찾아야지가 아니라 찾게 된대요. 스스로 본능적.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의 눈은 지금 다 어디에 있죠? 땅에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선은 사실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위의 것, 하늘의 것, 주님이 계신 그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시간들을 잘 돌아볼 때 내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사는가? 땅의 것인가? 위의 것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 온 마음을 쏟고 살고 있는가?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질문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 나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 있나? 땅의 것인가? 저기 위의 것인가?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깊이 묵상해서 혹시 마음속에 나는 아직은 땅의 것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 유턴이 되어야 됩니다. 시선이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민희가 또 목사님이 한결이가 이 땅에 붙어 살고 있지만 주님 계신 그곳에 모든 마음을 쏟고 집중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주님의 높아지심을 늘 생각하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위의 것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민희와 또 한결이와 또 앞으로 보내주실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높아지심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하심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고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희의 삶 가운데 또 한결이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삶이 깊이 묵상되고 주님과 그 삶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위의 것에 하늘의 것에 저 영원한 것에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